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즐기 사랑하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로 삽니다. 받은 은혜로 우리가 또한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기 위해 부족함 없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10일 후에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구약은 어떤가? 구약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구약은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보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 많이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또 뭐 전도 많이 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헌금은 뭐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인색하게 하지 마라. 있는 거에서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하라 그래요.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가셔갖고 그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다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헌금하기가 어려워? 내 욕심 때문에. 수입이 적을 때는요 11조 잘 드려요. 뭐 한 월 100만원 수입 11조까지는 잘 드려요. 근데 뭐 11조가 막 300만원 400만원 막 그러면 11조가 300만원 400만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3천만원 4천만원 번다는 거잖아. 근데 300만원 400만원 되면 11조를 못 드려. 아까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잘못된 생각이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아홉을 받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드릴 수가 있는데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시험이 되는 거야. 커질수록. 그래서 어떤 분은 죽집을 하는 분인데 막 장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수입 10조 크잖아. 그러니까는 안 낼 수는 없고 이걸 좀 적게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탈세는 안 되는데 그 절세라는 게 있잖아요. 절세. 세금을 좀 줄이는 합법적으로.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가 작심해서 천열면을 드립시다. 그러니까 첫 손님 것을 헌금으로. 첫 손님 것을. 그러니까 매일 첫 손님 있잖아요. 그럼 그 첫 손님 것은 따로 구별해서 모아놨다가 그걸로 헌금을 드립시다. 이렇게 막 변형하는 거죠, 변형. 그거는 그거대로 드리고 11조대로 드리고 그래야지. 마음이 있다면. 근데 뭐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뭐 수입이 뭐 많아지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야. 왜 육적으로 치우치면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성령, 오늘 성령 할 건데 성령과의 동행을 하면 어떤 사태가 나냐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도 기뻐.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나도 집중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일에서 편법을 해서 성경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해서 근데 실전법에는 안 어긋나.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어긋나. 그걸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뭐 어느 이렇게 승진을 했어. 실전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난 것들이 있어. 남을 누르고 뭐 올라가고 뭐 막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면 찝찝한 거야. 그게 기쁨이 없어. 기쁨 왜요? 성령께서 책망하시거든요. 계속. 그런데 내가 막 돈도 많이 내가 투자를 돈도 많이 누구 돕는데 어려운 이웃 돕는데 돈도 많이 내고 또 내가 시간도 할애하고 또 막 땀 흘려서 힘도 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을 했어. 힘든 일을 했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아유 저거라는데 자기도 뭐 변변치 않은데 저렇게 막 돈도 많이 내고 또 시간도 뭐 바쁜 사람이 막 벌이하려고 바쁜 사람이 또 시간 쪼개갖고 또 봉사를 또 하고 그럼 좀 피곤하겠다. 근데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왜?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함께. 근데 구약에서의 성령. 자, 이 구약에서의 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 많이 읽거나 기도 많이 읽거나 전도 읽거나 다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못 지켜요. 율법 우리가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지켜라 그래. 지키면 복 준다. 안 지키면 저주다.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막 그래요. 복 준다는 것은 14절까지 있고 그 14절 이후서부터 3배에 달하는 것은 막 안 지키면 저주라고 막 그래. 그건 뭐냐? 아니 우리가 율법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지키라고 해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나는 못하지.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느냐, 나를 죽이느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살아있어. 죽었다가 또 부활하고 죽었다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에게는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그게 탕자가 짐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이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같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이 둘로 나눠집니다. 동방 정교회하고 서방 카톨릭으로 나눠져요. 그렇게 나눠지는 계기가 뭐냐? 성령론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서방 카톨릭에서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에게서도 나온다. 이게 서방 카톨릭이에요. 근데 동방 정교회, 자기가 정교래, 정교. 러시아에 있는 동방 정교. 동방 정교회는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로서만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둘이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게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들에게서 나오는 게 맞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한 성령님이신데 아버지의 영일 때도 있고 아들의 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만할 때 아들의 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때도 있어. 성령 충만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게 뭔 차이냐? 아들의 영은 뭐냐면 구원의 영입니다. 구원의 영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야. 왜 믿어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들의 영이야. 아들의 영으로 충만.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요, 내적 충만이야. 내적 충만.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적 충만은. 내적 충만은 이게 막 아들의 영이다, 아버지 영이다 하는 것은 뭐 그것은 학론의 학자들에 대해서 이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내적 충만이냐 외적 충만이냐. 내적 충만은요, 내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외적 충만은요, 내가 물로 들어가는 거야. 외적 충만은 그게 아버지 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러면 아들의 영은 구원의 영이고 아버지 영은 무슨 영이냐? 능력의 영.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외적 충만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나타나요. 은사.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따 자세히 볼 건데. 그래서 내적 충만은요, 영원합니다. 내적 충만은 구원이 변치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어긋난 일을 할 때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외적 충만, 능력의 성령, 은사, 이것은요 소멸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셨다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소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외적 충만.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이제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설로 인해 갖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세요. 그래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하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때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구약에 성령 받았던 그 사람들은 외적 충만이에요, 내적 충만이에요? 외적 충만이지. 왜? 사역을 위한 거니까. 그 사람, 근데 우리가 은사자들 중에서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 은사자인데 인격이 영 아니올시다야. 일반인마도 못해. 왜? 그건 외적 충만이야. 내적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외적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는 내적 충만은 영원하지만 외적 충만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왔을 때 막 교만해져서 막 그 엉망인 인격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갑질을 하고 막 자기가 막 하나님인 양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 충만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소멸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죠.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은 그 능력이 없어진 것을 자기는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니까 더 막 억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공포심을 주고. 왜?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뭐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아우, 저 사람한테 어떤 그 노여움을 받으면 내가 앞길이 힘들어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다. 내적 충만은 구원을 이끌어주는 것이고, 외적 충만은 능력이다. 은사. 그리고 내적 충만은 영원하고, 외적 충만은 소멸된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그런데 구약의 성령을 받았던, 하나님의 신을 받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 끝나면 또 걷어가시고 그러시고, 외적 충만이니까. 그런데 그 외적 충만으로 부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요, 지혜입니다. 외적 충만이 주어졌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지혜 충만이야. 그런데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 지혜는 배우는 것은 지식이라 그래, 지식. 근데 지혜는요, 배우지 않고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 사신 왔을 때 새끼말과 어미말 구분하는 법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응. 중국에서 사신이 왔어. 사신이 왔는데 고려시대 사신이 왔는데 사람들을, 그러니까 고려 그 대신들을 시험한다고 시험 도구를 가지고 왔어. 그 시험 도구가 뭐냐면 흰 말을 똑같은 말 2마리를 갖고 왔어. 그리고 통나무를 하나 잘라 갖고 왔어. 그러면서 3일 동안 자기네들이 머물러 있는데, 말이 하나는 어미 말이고 하나는 새끼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 구별을 해라. 보면 똑같아. 그리고 또 이 통나무니까 하나는 어디가
뿌리 부분이냐, 어디가 뿌리 부분이고 어디가 위냐, 그걸 좀 구별해라. 통나무인데, 자른 건데, 중간에 자른 건데, 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이 조정 대신 모아놓고 이거 누구 좀 맞출 사람 없냐 이렇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대신 한 명이 고려장이 그때 있었대요. 고려장은 사실 일본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래.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대. 네? 없었대는데 뭐 그런 근데 또 고려장 얘기가 많어. 뭐 이렇게 엄마가 갈 때 뭐 고려장하러 가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나무를 꺾더라. 그래서 왜 꺾냐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길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는 버림받아도 뭐 이렇게 꺾더라. 뭐 그리고 또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 이제 아버지가 손자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엄마랑 자기 엄마랑 지게를 내놓고 오는데 아들이 지게를 이렇게 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게 왜 갖고 오냐 했더니 저도 아버지 이렇게 모셔야죠. 뭐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 네? 많이 있어. 근데 그 대신이 자기 그때 고려장 때 어머니를 산에다가 갖다 모셔야 되는데 효자니까 남들 못 보게 다락방에다가 모셔놓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눈 딱 보더니 아들한테 무슨 근심이냐고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사신이 이렇게 왔는데 이걸 맞춰야 되는데 맞출 사람이 없다고. 근데 엄마가 간단하게 맞추는 거예요. 3일 있다가 중국 사신이 가면 3일 동안 그 말을 굶겨요. 그리고 나서 아주 맛난 여물을 갖다 줘라. 먼저 먹는 게 새끼 말이다. 어미가 먼저 안 먹는다. 그리고 또 위아래 그걸 소금물에다가 이제 그게 소금물에 해야 나무가 뜨니까 소금물에다가 그걸 빠뜨려라.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간다. 그렇게 말해주더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아이고 그 어떻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고려장이 없어졌대. 그래서 왕이 그 왕명으로 고려장 없애라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전에 내려오는 말이니까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성공입니다. 성공을 간절히 원해. 근데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은 형통, 평안. 이게 많이 나와요. 너희 평안하라, 형통할 것이다. 뭐 이게 많이 나오지 성공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전도서 10장 10절이야. 철이 무딘 철연장에 무딘 나를 갈지 아니하면 사람이 힘이 들거니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 거기 딱 한 번 나와요. 성공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란 것 유일하신 상하는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공이지. 예수님을 아는 지혜. 네, 이게 영적 성공이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구약 사람들 중에서 그 성령 받았던 사람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흉측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걸 못해. 그 답은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걸 요셉이 맞춰. 요셉이 맞추니까 이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 합독합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풍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지혜롭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신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로워야 뭘 분별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 하는 선택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나 하는 행동 그 기준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만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성막 만드는 기술을 주신 거잖아요. 기술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겠느냐 했을 때 지혜를 구한 것이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네, 아주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그 답이지. 자, 우리 부살렐에게 주신 거,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로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변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해 주셨다. 그리고 오홀리압 또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1장 30절로 35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한 일과 청색자색 홍색 일과 식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성막을 만드는 재주를 주시는데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이요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는 배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주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청색은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을 얘기하고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가는 배실은요, 이 배실은 흰색입니다. 세마포 흰색이에요. 그 흰색은 순결, 순결을 나타내고 이거를 꼬라는 거야. 꼬라는 거야. 즉 예수님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풀리지 않는 그냥 꼬여있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그 모세 이후에 그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고 해요. 그렇죠. 신명기 34장 9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그리고 발람 있잖아요.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을 갖다 그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뭐 저주나 그래요. 그때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못하죠. 축복해요. 오히려 막 축복하니까는 그때도 그 축복하시는 거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그 발람에게도 임했다 하는 내용이 그 민수기 24장 1절로 2절에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로 12절 이 사울에게 임한 성령. 그 다음에 그 지역 전체가 막 성령 충만한 그 지역에만 가면 다들 막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되면 두말할 나위 없죠. 그게 나마나요시야. 나마나요. 그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서 숨어서 있었던 이 사울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을 하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자기 사위를 삼어. 그랬는데 그 부인들이, 아녀자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을 갔어요. 라마나요스로.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사울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갖고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갔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막 성령 받아갖고, 막 성령 받으면 사람을 죽이는, 다윗을 죽이는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잖아. 보내는 사람마다 막 성령 충만해.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봤어. 직접 가봤더니 사울도 그냥 성령 받아갖고 막 성령 이런 지역, 라마나요과 같은 지역도 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아사랴가, 그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남유다 3대 왕인 아사에게 막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니까 그 아사가 그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키워요. 요아스를 키워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요아스가 죽고 나니까는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그 선지자가 됐는데, 제사장은 이제 세습이니까 됐는데, 그 스가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그 간신배들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를 죽이니까 이 요아스도 결국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침범하게 하고, 또 거기서 또 겨우 벗어나오니까는 그들의 신복들이 그 침상에서 있는 그 요아스를 죽이는 그런 모반을 하는 그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뜻은 뭐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로 번역이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디퍼런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어나더, 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삼위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데 그분이 다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로 계신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는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번역된 걸 보면 보혜사 그럽니다. 자, 보호해주고, 보존해주고, 보증해주고, 보장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보증해주고,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해가 이게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로 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사는요, 이게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 본체다, 본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성령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짧은 거 먼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온다 그러죠. 아멘.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자, 합동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시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그 하나이시니 그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또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면서 그 성령과 또한 예수와 그 성부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내적 충만, 외적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데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어로 봤을 때 내적 충만을 플레로오 또는 플레레스 또는 플레루스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플레레스로 표현을 많이 해요. 플레레스. 그리고 외적 충만은 뭐 핀플레미 또는 플레테오 뭐 플레스테이스 뭐 애플레스테산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적 충만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이 충만하더라 이것이 플레레스예요. 플레레스.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는 플레루데스. 플레루스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내적 충만이요? 내적 충만이죠. 내적 충만.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합동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 충만도 플레레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 충만으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누가복음 4장 1절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게 플레레스예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나바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게 플레레스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리고 이 내적 성령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그 영원히 계신 분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이네요.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근심하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외적 충만. 외적 충만은 능력,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일시적이고 소멸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연설할 때, 아니 연설이 아니죠. 설교할 때, 뭐 전도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 합동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플레스데이스 가로되 백성이 관원과 장로들아 하고 이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것은 소멸될 수 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죠. 그러면 예수를 주시라 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원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자, 성령은 선물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합동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서부터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꾼 되는 그것도 이러한 외적 충만이 있을 때 일꾼이 되는 걸 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합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더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은 그 지치입니다. 지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하게 되면 즐겁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과 더불어 이 땅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개인적으로 종말 올 때까지 사는데, 그러면 그 사는 동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이 있는데, 첫째로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을 쫓아갈 때, 우리 겉사람을 쫓아갈 때 그것이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 욕심, 뭐 어떤 뭐 쾌락, 뭐 이런 것을 쫓아갈 때,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육신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분별력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전투장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 사단 귀신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적인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싸우면 100점100패입니다. 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 35절 합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 받은 자는 이렇게 능력을 받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주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낙심되거나 어떠한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소망을 주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능력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사와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능력도 있게 되죠. 우리의 외적 충만일 때, 외적 충만일 때.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특히 전도할 때 우리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말솜씨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갈라디아서 3장 5절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겉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계신 우리 속사람, 여기서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은요, 겉사람은 짐승에게도 있는 거예요. 혼과 육,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은 뭐냐? 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그 생기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외적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간만 말을 해요. 다른 모든 짐승 중에서 말을 하는 짐승이 없습니다. 구간조, 앵무새 그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소리를 흉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 다른 모든 생물에는 영이 없어요. 그냥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냥 겉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도 영이죠. 마귀도 영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영, 인간의 영, 이거는요 마귀가 침범 못합니다. 마귀는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냐면요, 마음까지는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유다에게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그의 영에게 이렇게 하네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때요? 이게 마귀가 한 것 중에서 아주 그 적극적이고 아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와요? 마음에까지. 혼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이 혼이에요? 혼이죠. 마음은 혼이에요. 영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영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응. 왜냐하면 동물도 마음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응. 우리는 영과 육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혼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3분설로 돼 있어요. 영, 혼, 육.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어요. 그 혼이라는 게 정신, 마음, 이게 혼이에요. 근데 영은 별도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으로만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은 영으로 와요. 우리의 영으로.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병들어도, 가난해도, 억울해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게 넘치죠. 응? 넘치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순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순서가 벌써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강건한 육, 이렇게 순서가. 혼이 마음이라고요? 마음이고 정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혼은. 그럼 혼을 어떻게 해요? 아니, 혼이 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그 이분설이 그렇게 있어요. 영혼과 육으로 구별하는 게 이분설이야. 혼과 육, 영과 육. 그러니까 영혼을 같이 묶어서. 그렇지. 영혼을 같이 묶어서 보는데 우리가 짐승과 구별을 하려면 짐승에게는 혼은 있거든. 근데 영이 없어. 짐승은. 근데 영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분설을 말하는 거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혼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건 짐승한테 다 있어요. 짐승도 슬픔 느끼고 기쁨 느끼고 화두강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지혜도 짜. 막 이렇게 사냥할 때 보면 지혜도 짜고 그게 이제 혼이야, 혼. 그리고 이제 육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짐승은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 그 영이 뭐냐?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마귀가 타치를 못해. 거기가 침범을 못해. 마귀가 침범하는 거냐? 우리 혼까지만 침범해. 혼. 우리 정신, 마음, 거기까지는 침범해.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겠고, 그 죄를 짓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을 때 그 영이거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그게 거기까지는 마귀가 타치를 못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악령이 들어오니까 영까지 뭐 이렇게 망가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쭉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작동시키고 마음에 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막 넣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타치할 수 있는 것은 마음까지의 마음.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습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 무당은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혼과 접목이 되는 거지. 그 악령이 혼과 접목이 돼서 혼에게 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혼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 그 귀신이 알고 있는, 귀신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 점도 치고 뭐 어쩌고 그 일반적인 영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있지만 그 사람과의 혼과 교제하는 것이지 영과 교제하는 것은 아니다.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 영이 비어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은 죽지 않지만 영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부터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요, 할머니 귀신이 왔대. 할머니 죽었어. 우리나라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란 죽은 자의 영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영혼.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왔대. 할머니가 왔는데, 죽은 자의 영이라고 보시지, 영. 할머니가 왔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당이. 구슬했더니 뭐 할머니가. 그리고 막 목소리도 막 할머니 목소리를 내고. 그거는요, 그 할머니 안에 들어있던 귀신입니다. 그 귀신은요, 거짓의 악이에요. 속이는 거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해서 다 알아. 그 마음까지 다 알아. 왜? 마음하고 이렇게 계속 교제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사상 차이죠. 제사상 차일 때 뭐 조상들한테 제사상 차인다 그러죠. 그 조상들에게 들어있던, 정확하게 말하면 조상들에게 들어있던 귀신에게 차리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명은요, 딱 끝나면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떠돌아다니는 거 다 그건 악령이야, 악령. 그걸 이렇게 귀신이라고 그러죠. 아니,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 그래서 초상집 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나약한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한테 귀신도 안 들어가. 막 자기 멋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귀신이 안 들어가. 근데 막 나약한 사람이 있어요. 막 분위기 잘 타고 막 슬픔 많이 갖고 막 이렇게 나약한 사람, 그쪽이 아주 편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이 사람이 죽었으면 그 몸이라는 것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나와. 그러면 이제 어디 들어갈 때가 이제 다시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앉아있대. 이렇게 앉아갖고 사람들 반응을 보는 거야. 오는 사람들. 그래갖고 제일 슬퍼하는 사람한테 쏙 들어가는 거야. 이 영적인 문제예요. 물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갈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하지, 귀신은. 그렇다고 해. 기분 나쁘면 나가지. 그렇지, 불편하면 나가지. 불편하면. 듣고 있네 이게. 그러면 뜨거워서 나가지. 들어도
아, 그리고 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무당도요, 구술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점쟁이가요, 모녀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딸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저 밑에, 산 밑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전대도 안 됐더니, 무당이 한 소리 하니까 그냥 바로 교회 가고 등록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등록을 하게 됐는데, 저 산 위에 있는 무당이 가라 그래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 별 무당이 다 있네? 근데 그 무당은 이 목사를 알고 있었어요. 이 목사는 무당을 몰랐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그 무당이 그 목사를 만났어. 그러면서, 아무개 모녀, 아니, 아무개 모녀 교회 잘 다니죠?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보냈어요. 이런 거에서,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무당이 그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유, 서로 동종업종끼리 도와야죠, 서로. 그런데, 실상은 왜 보냈느냐? 이 사람이 택정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죄가 안 나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오면 안 돼. 이 사람이 교회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교회 가라고 보내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정 못 보니까. 자기가 불편한 거야. 그거 보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하는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첫째, 말씀 묵상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말씀 묵상.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성령께서 지으신 것이고 일반 책에 있는 내용과 달리 이 글자 하나하나에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글자에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책들은 한 3번만 읽으면 그냥 또 4번째 읽으면 식상해. 근데 성경은 10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그 문구를 읽어도, 같은 성구를 읽어도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레마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기 누구야? 전인권인가? 그 사람이 마약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약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니까는 자기가 노래를 들었대. 노래를 들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노래를 들었다는 거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나요? 네. 그게 아주 엄청 자기가 꽂혔대. 그러냐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잖아. 내가 나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대신다 이거 아니에요. 전인권이 대마초하고 이럴 때 내가 약을 할 때 강함 대신다. 전혀 틀리죠? 전혀 틀린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는 거야. 약할 때 강함 대신. 대단하신 분이네. 약하는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왜? 내가 나약하니까는 그걸 못 이기고 약을 하는데 그때 강함을 주신다. 그런 얘기도 이제 얼핏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극단적인 말인데 성경 말씀이 각자 읽을 때 다른 거예요. 이게 느낌.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말씀 묵상을 많이 해라.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해라. 왜? 성령께서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요. 성령께서 아주
아주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정명석이도 그러고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요.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다른 영이 들어간다. 모든 기도에는, 모든 종교에는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 우리 미신도 비나이다, 뭐 산지신령 때 비나이다, 뭐. 기도가 다 있어, 기도가. 예?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요, 다른 영이 들어가요. 아, 진짜. 다른 영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예수 귀신이라고 해. 예수 어? 귀신.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거야. 분별력은 없는데 능력은 나타나. 예. 분별력은 없는. 분별력은 없는데 능력은 나타나. 왜? 귀신도 능력이 있거든. 귀신도. 예?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죠. 왜 구별을 못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캐논, 기준이거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인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는 그냥 거기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능력을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 미혹시켜. 어? 그래서 막 힘이 생기는 거야. 이 무리가 지어지고. 그게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기도를. 말씀 없는 기도. 막 저 새벽에 동굴에 들어가갖고 막, 동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요.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느 그 군대에서 백마고지가 몇 번 막 중공군하고 싸우면서 몇 번 바뀌었어요. 백마고지가 멀리서 보면은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백마, 하얀 말이 누워있는 것처럼 폭탄을 하도 많이 맞아갖고 그냥 허옇게 돼갖고 거기에 올라가야 이게 지금 저 그 철원 지역에 그 적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그 고지거든요. 아주 최고의 그 작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중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백마고지를 앞두고 있는데 병사들이 다 떨고 있는 거야. 백마고지 가면 거기 갔다가 살아갖고 오면은 훈장 받아요. 어?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조조 떨고 있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백마고지를 가야 되는데 다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참호를 이렇게 다니니까 다 떨고 있는 거야.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한 병사가 벽을 보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너 뭐하냐? 이 사람 부신자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면서 병에 딱 하면서 예, 기도합니다.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달라 얼굴이. 여기 벌벌벌 사색이 돼갖고 있는데 얘는 달라. 그래서 너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래? 기도하면 저렇게 되나? 그러면서 너 기도해. 천지신령한테 기도하는지, 너 몸이냐? 불경이냐? 그럼 너 뭐 서가한테 기도하는지, 기도. 다 그냥 자기 원하는 신에게 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다 기도해. 올라가고 아주 고수도 뺐고 사람들 별로 안 죽고 그랬대요. 기도를 하니까 누구한테 기도했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는 영생을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래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뭐 옥황상제, 영라대왕, 뭐 천지신명, 뭐 용왕, 얼마나 많아. 삼신할머니, 엄청 많잖아. 뭐 이슬람도 뭐 알라신, 막 이렇게 힌두교 뭐 브라만신, 엄청 많잖아요. 다들 하나님이래. 다 하나님이래.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도다. 근데 그 아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찬양.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경건서적을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즉 예배에 목숨 걸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는 첫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둘째,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셋째,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있을 때. 넷째,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투기할 때. 그 성령께서 못 거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다섯 번째, 세상 쾌락을 사랑할 때. 그런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은, 영원히 용서해 주시지 않는 한 가지 죄가 있어요. 네. 성령 회방죄. 네. 그러면 엄청난 죄잖아요, 성령 회방죄가. 그렇죠.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뭐야? 우리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 그럼 불신자들 다 성령 회방죄 용서 못 받네? 이거 못 받지. 아니, 불신자들이 왜 용서 못 받아?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하는데. 그리고 뭐 우리 뭐 예배 방해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용서받아. 성령을 인정 안 하는 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지금 예수님 부정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하잖아. 아니 그래도 그 사람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는 그죄 용서 받잖아. 있는 사람은 바울도 유일신, 유대교의 그 유일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단이다 이거지. 그래서 막 스데반 죽일 때도 자기가 주동을 했고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받아갖고 막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나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원죄가 아니에요. 성령의 원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악해. 아니야. 그런 거 다 용서돼요. 근데 성령의 원죄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물이라고 하고 용서받지 영, 귀신, 사단, 귀신까지 다 합한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만유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루시퍼, 마귀. 왜 용서를 못 받느냐? 그가 한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 중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독재자들, 하나님을 핍박하는 독재자들, 인산다. 권력이 있는 자, 그리고 이단 교주들, 힘 있는 이단 교주들. 그럼 그들이 왜 용서를 못 받느냐? 그들은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회개를 못합니다. 마귀는요,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니까. 예수님께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숨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래요. 어디 있는지 모르나? 알죠. 그런데 너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시간? 회개할 시간. 그러면 아담이 아유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따먹어라. 이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도 있어요.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따먹으라서 따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와야 너는 누가 너더러 그걸 따먹겠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와는 또 이 뱀이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뱀에게는요, 너 왜 그들에게 그 따먹으라 그래서 죄를 지키냐? 안 묻습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땅을 기라.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왜? 회개 못할 존재인 줄 아니까. 루시퍼, 마귀, 사탄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절대자들, 권력자들은요, 힘이 있으니까. 조양은 씨가 조폭 두목이잖아요. 근데 한 세대에서 신학을 했어요. 조양은 씨가.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식기도 하는 게 힘들었대요. 그렇죠. 왜? 식기도를 하니까 조폭 부하들이 아니 우리 보스가 뭐 누구한테 뭐를 숙여?
아니 보스 위에 누가 있어? 보스 최고 아니야? 보스 약하게 보는 거야. 우리 보스 힘 많이 빠졌네? 누구한테 비냐? 그것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힘이 있는 자들은요 절대 머리를 안 숙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 앞절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왜? 교만한 자는 해결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우리가 아주 익숙한 단어죠.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다 말씀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성령 충만을 막는 것을 없애는 길이다 하는 것을,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얘기를 해야 먹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요 앞에서 하는 얘기 안 듣습니다. 아이들도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래. 앞에서 하는 얘기로 보는 게 아니라 너 가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하면서 엄마는 TV 보고 있어. 그러면 효과 없어요. 말 안 해도 엄마가 계속 성경 읽고 책 보고 그러고 있으면 애도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어느 정도로 본을 보여야 되느냐,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도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종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지키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종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